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의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부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좌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오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라보시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체포돼서 이렇게 감옥에 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단하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이끌었죠. 세례 요한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고 일관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체포되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오늘 나온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제자들 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처음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체포되니까 이제 낙심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도 세례요한과 똑같은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셨죠. 그때 이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자기 고향에서 자기 본업을 가지고 물고기 잡는 일에 열중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참 낙심 가운데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자기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은 체포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낙심이 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인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이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외치셨던 것이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들을 믿다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낙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 말씀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압니다. 아마 모든 백성에게 다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특히
세리야를 따랐다가 세리야가 체포되니까 이게 낙심한 베드로와 안드로 이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든 자들에게 아마 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뭘 외친 것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바꿔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너희가 왜 낙심해 있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이런 말씀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되었든지 한 교회의 신앙이 되었든지 한 민족의 신앙이 되었든지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회개가 먼저였습니다. 그게 역사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LA 아주사 부흥이라고 유명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부흥을 했습니다. 1900년도죠. 가장 먼저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운동. 유럽 교회들이 부흥을 할 때 웨일즈와 스칸디네아 반도 이런 데 부흥이 쫙 일어났는데 이때 20세기 초인데 이때 역시도 회개가 문제였습니다. 회개한 뒤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 뒤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 세계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죠. 잘 아시는 대로 평양 대부흥입니다. 뭐로 시작했습니까? 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1907년도에. 회개부터 시작했고 그 뒤에 부흥이 따라간 거죠.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도무지 내 심령 부흥생이 그러죠. 내 마음의 영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내 마음의 영이 확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죠. 회개가 없는 것에 부흥이 없고 회개가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영에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은 참 이렇게 회개를 해서 부흥을 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독일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독일 교회는 이때 막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성령 역사를 비방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리고 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독일 교회는 신학이 발달했는데 이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독일 교회 신학은 주로 합리적인 것은 믿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경의 기적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도 쉽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영적 부활을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의 출발점이 독일 교회였습니다. 한참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부흥으로 미국과 유럽이 막 부흥이 하고 있을 때 독일 교회는 그 결과 신앙이 부패했고 그로 인해서 1930년도에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치당에 의해서 히틀러, 나치당의 권력을 완전히 빼앗게 됐습니다. 그 후에 독일이 어떻게 됐는가는 우리가 잘 압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부흥이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 믿는 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회개인 것 같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계속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다 대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어. 안 그래?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있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은 사람 있나?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선한 것을 안 좋아하고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외형적으로 의식적인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실상 기도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기도의 능력 부인하니까 기도를 믿지도 않아. 바라지도 않고. 예배의 능력을 믿지도 않아요. 예배는 드리면서 예배의 능력은 안 믿어. 말씀은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은 안 믿어.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라고 했던 외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외형은 있단 말입니다. 거제하게 건물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모두 갖춰졌어요. 외형은 그렇게 다 갖췄습니다. 그 안에 경건의 능력, 진짜 신앙은 없어.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외식이죠. 외식.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왜 낙심이나 절망이나 어떤 영적인 우리가 이런 심령의 어떤 부흥이 일어나지 못해. 심령의 부흥이 없으니까요. 요즘 시대에 뭐가 없으냐? 감격이나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감동, 하나님 은혜에 감격을 그래서 기쁨이 있고 참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우리 사람 행복을 주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러죠? 감격을 하고 뭐든지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감격이 있고 감동을 하고 은혜 감동을 하고 마음이 감사하게 이런 것도 없어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감격과 감동이 쉽게 없는 사람이 쉽게 기쁨 못 씁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죠. 왜 기쁨 없게 했는지 한참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성경 문법이. 항상 이렇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감정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이해가 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옛날부터 제가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지? 근데 해결이 된 거죠. 항상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기쁨이 없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왜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을까? 회개가 없으니까.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방금 디모데후서 3장 읽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뿔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내용 조목조목에 나 개인을 우리서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도 알아요.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에게 보나마 이런 모습이 있을 거 아십니다. 그럴 때 이 죄 문제를 영원토록 우리가 완전히 죄성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원죄는 사라져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살아가며 죄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럼 회개 않고 죄가 그대로 있어. 죄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 있고 죄의 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하면 감격이나 기쁨이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항상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자꾸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이 모습을,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태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일까? 이걸 자꾸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소리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 안에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를 받고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죄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어서 죄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랍니다. 누룩과 같이 이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몸에 퍼집니다. 죄가 이것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옛날에 지어서 무사히 넘어가서 아무도 몰라. 됐어. 그 죄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가 커져갑니다.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는 거죠. 온 덩어리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죄가 있을 때는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들을 죄라고 말한다면 하나하나 꼽은다면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라. 기도하면서 내 행하는 그 마음의 걸림이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의 가책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의 아주 나쁜 일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도덕 윤리에 대한 양심의 가책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뭔가 모르게 양심의 가책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해야죠. 계속 주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라고. 회개하지 않고 열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부패하게 될 것이고 심령은 더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데 꼭 잘 아는 말씀이죠. 굳이 안 읽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성령.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언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령을 부어주신 약속이 언제 부어주신다는 것인가? 언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말, 이렇게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약속인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바로 이제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언제 주님께 이 말씀 하셨느냐? 바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금 무슨 말씀 이후에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회개 없이 은혜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습니다. 징계만 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도 내 삶 속에도 징계, 우리의 심령에도 징계가 있는데 내 마음에 기쁠 리가 행복할 리가 있습니까? 몸이 안 아파도 돈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 감격, 감사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참 몸이 건조한 삶을 살죠. 불행이죠. 아니 저주죠. 우리는 주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요엘서 2장 1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해요. 역시 이 말씀 대부분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걸 말할 때 회개가 뭐가 회개일까? 어떤 분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 이게 내 잘못했네 마음으로 뉘우친 것을 그냥 혼자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회개 아닙니다. 성경이 회개란 말은 고백하다는 말씀의 본뜻을 갖고 있어요. 고백해라.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란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십니까? 내가 죄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함께한 형제들에게 내가 고백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형제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성이라든가 다 각 세계 각 부흥 역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회개한 역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사람 내 죄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사자라면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자, 고백했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고백해서 당하는 수치, 부끄러움,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소그룹 모임에 목사님들과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나름 깨달은 것을 이제 단톡에 올려요.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가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실 이러저런 고백을 했다가 한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리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뒤에 뭐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게 되더라는 거죠. 그 수치가 생각나서 이제. 그때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때는 막 감동이 돼, 성령이 감동 가운데 했겠죠. 말해놓고 나니 뒷꼭지가 부끄럽고, 괜히 내가 말했나, 이런 말을 뭐라고 했을까? 혼자서 자책했다는 거예요. 그 후회 아닌 후회를 했는데, 결과로 봤더니 그 위에 그 죄를 안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올린 거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맞아, 그렇구나. 저도 사실 회개로 오해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 맺었습니까? 쉽게 못 맺거든요. 전혀 없다고도 말 못하겠지만. 회개란 본뜻이 내가 사람들 고백하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진짜 회개를 하시려면 어떤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셀 모임이 됐든지 하브르타가 됐지 속으로 모임일 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될 때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 하나님과 나만 알아. 쉽게 안 맺혀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옷을 찢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니, 그 결과 회개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엘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랬죠. 회개하라면 근심하면서 회개한다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했죠. 그러지 말아라. 이 마음을 찢어라. 사람도 고백했어. 죄를 지었으면 형벌까지는 안 받았더라. 수치 정도는 당해야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참 지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목사가 고백한 것처럼 그냥 두고두고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할까요? 그 죄를? 그렇게 진짜 마음을 찢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령의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 내 심령이 어떻게 부흥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제목이 회개와 부흥인데 내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요. 내 영이 막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쉽게 찬양하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누리고 눈물이 나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도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흐르고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감동과 감격이 계속 이어져 가요. 그게 없으니까 메마른 땅처럼 먼지만 날리는 거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가 내리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계속 비처럼 생명의 비처럼 계속 우리 심령에 쏟아 부어져야 되는데 안 부어져. 그래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안 부어졌어요. 계속 흉년이라 계속 비가 안 오는 계속 성령의 은혜가 없어.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느냐? 죄를 알고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 찌르시는데 모른 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딱딱해져가고 길가밭같이 다지고 다지니까 말씀이 떨어져 그게 뿌리를 내리나요? 안 내리죠. 딱딱한 마을 다시리 안 내리죠.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복음이다. 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그 회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뭐 회개할 것 많죠. 사소한 것들 많은데 우리가 가장 중심되게 생각할 때 먼저 회개할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믿는다면서요. 믿는 자라면서요. 그 삶의 양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거. 믿는 자가 반드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거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또 부정직한 일하고 다 죄 맞습니다. 죄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죄보다 더 무섭고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불신의 죄가 가장 커요. 그 어떤 죄보다. 그러니까 상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예요. 뭘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그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자꾸 점검해야 돼.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악한 마음, 흔히 말하는 죄악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까지 죄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악한 생각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간음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부어도 이미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만 가. 이게 마음에 품는 것도, 악한 생각 품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다. 뚜렷한 죄, 사람들이 비방할 정도 죄는 안 지어요, 잘. 그게 그렇게 평상시라도 살아갑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죄가 있죠. 마음 안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신할 때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 미워지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더라. 저 목사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시기질투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덜합니다. 다행히. 저보다 후배가 부흥하면 배 아파요. 축복보다는 배 아픕니다. 더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랑하는 후배라면 진짜 축복이 되죠. 평소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후배라면 배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후배가 잘못하고 목회를 망했다 그러면 고소합니다. 그게 제 마음에 있더라 그 말이죠.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 죄를 갖다 고백하지 않는데 고백해야 앞으로 내가 죄를 내가 마음에 내 스스로 상처를 입고 힘들고 그러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죠.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거죠. 적당하게.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해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죄를 고백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하 명령까지 하실까요? 명령. 어떻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명령. 너 범사에 감사해? 아니, 감사가 무슨 명령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기뻐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의무니까 그렇다 쳐.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까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할까? 하나님 믿는 사람 돼갖고 마음이 너그럽지도 못하고 아까 사납다 했잖아요. 사나우며 사람 사나워가지고 조금만 그놈이 큰일 나게 생겼어요. 덮어지고 이런 모습에서 조금만 자기에게 바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깊게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죠. 이렇게 회개를 해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뒤에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라. 거기 닦는 업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그 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22절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 그물,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서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 주의 말씀,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회개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회개한 이후에 뭐가 보여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보여지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부침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따라갈 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따라가 지금 이제 강제로 따라간 겁니까? 예수 너희들 안 따라오면 저주받아?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 듣고 감동과 감격 가운데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면서까지. 이거 감동과 감격으로 하는 것이지 순종했던 것이지 복종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옳은 길을 제시를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사명에서 전도일 해라 그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내게 가책을 주고 이렇게 올바른 길을 살라고 말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동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사는 게 편한데요. 익숙한데. 그냥 거기 잡고 사는 것이 편안하죠. 내 집에서. 뭐 한다고 뭘 올려있다고 주님 따라가서 그때는 주님이 기적 한번 행하신 것도 아닌데 그랬잖아요.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기적을 보이게 따라와라. 그래서 또 이해가 하겠네. 한 번도 기적을 행하셨던 적이 없거든요. 세례 요한은 잡혔는데 괜히 예수 따라다니다가 또 잡히면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런데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자까지 버렸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을 떠나기까지. 그럼 강제로 했느냐? 아니다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된 거죠. 맞아.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왜 새롭게 안 되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지 머릿속에 옳은 줄 알아요. 맞지? 맞지. 근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쉽게. 왜 그럴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모르진 않아요.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옳다는 것을 알아. 근데 결론은 안 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변명이 되겠지만 왜 그러냐? 회개치 않으니까. 감동이 없는 것이고 감동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헌신하고 봉사할 때 뭘로 합니까? 감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 감동을 하는 거죠. 김여세 목사 무서워서 하십니까? 저 무서워하실 사람 없는 것 같고. 감동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감동과 은혜가 계속 있으면 우리가 회개가 변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냈습니다. 회개가 없이 심령의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것보다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회개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수시로.
그래서 회개를 해서 정말 죄를 갖다 고백해서 마음 찢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그런 심령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